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지친 자녀들이 힘을 얻는 대로 이렇게 예배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덥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팽배한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모두가 화목하고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흠 없으셔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우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서 참된 화목과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앙이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나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선생님으로 머물지 않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해야 할 당위성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탁월한 선생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비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생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호모 에두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선생님도 필요하고 혹은 배우는 사람을 깨우치는 어떤 상황이나 모든 상황도 있습니다. 교육의 원리에서 잘 배우는 원리를 학생의 그래서 자세라고 하시죠. 학생이 배우려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한편 선생님이 가르치는 기술이 그래서 어떤지에 따라 학생의 배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내용만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내용과 결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도 잘 챙겨야 합니다. 배우는 학생에게 배우는 또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즉 선생님에게는 가르치는 내용만 완전히 아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학생에게 잘 배우도록 안내하는 역량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가르치기도 하셨고 군중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놀랐다고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가복음 1장 24절.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시는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뭔가 좀 잘하려고 막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일은 언제든지 이렇게 사탄의 세력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방해로 받는 것은 그래서 말씀이 방해를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당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더욱 크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가르침은 기존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탁월하셔도 우선적이셨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질문도 그러니까 척척 받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방해 속에서도 늘 승리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려면 첫째로 판단을 요청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제사 중 거기로 피신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깔려 급사한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먼저 무리들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을 받고 죽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비난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가 지금 아이고 저 사람 그럴 줄 알아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비슷한 다른 사건, 즉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짐으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죽어갔던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심판의 불실성을 강조하심으로써 회개를 권고하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멋지게 잘 이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몰라서 진짜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궁지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름 절묘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어 사람이 빌라도의 죄를 갖고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건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예물에 섞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천공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총독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권력이 막강함으로 누구도 빌라도에게 항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막강하면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빌라도의 만행을 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판단을 요청하고 빌라도의 죄를 지적해달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빌라도의 악행에 당할 정도라면 아마도 로마에 대항하는 죄인이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크거나 많은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판단 요청받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은 제 결과인 것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낱 모두가 제 결과인 것보다 연단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한난을 당할 때 나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타인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야, 죄는 저고 그러잖아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것만이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망대가 오히려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아무도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임박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 빌라도에 대한 판단, 죽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으십니다. 즉 죄인이라는 판단, 정죄를 요구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든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든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죄로 말하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게 되어 있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 모두 죄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는 후에 죄를 판단하시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의 질문보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당시 사람들은 매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죄가 살아나는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죄하는 사람조차도 다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 비유는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에게 열매가 없으므로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 참으시는 분은 가원지기가 아니라 실상은 주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년간이나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생활에서 이런 실생활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말씀에서 언급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바로 열매는 회개를 수반한 일, 회개를 수반한 신앙의 그 신앙적 결과를 주인은 심판주 하나님을 가원지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비유는 먼저 유대 민족과 그 백성들에게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 이 비유는 은혜의 덕을 받아 누리는 모든 사람들 곧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지향하고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고 로마서 2장 9절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나 선이나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메시지는 단지 유대인에게 대한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실로 예수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기 위하여서 본 비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란 믿음을 보편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보편성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의 어느 민족이든지 예외 없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자기를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로마서 2장 7절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 앙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누구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 앙심을 품기도 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지적을 받았으면 깨우치고 뉘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비슷합니다.
더 잘 깨우치고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열매에 대한 오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으려 하지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3년 동안 기다렸지만 열매를 못 얻었으니까 땅만 이렇게 차지하는 무화과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어서 시비를 겁니다. 딴지를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이 잘못한 거라는 식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인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의 내용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의 이상한 이런 결합에 의한 결과, 즉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 불만족한 주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열매를 요청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3년간이나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면서도 가온지기의 요청에 따라서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1년만 더 참기로 한 주인의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 때 막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참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장애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포도원지기가 무화과나무에게 신경을 쓰고 거름을 주겠는데 만약 열매를 거두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캐내서 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는 남에게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겠다고 합니다. 비유는 원관념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고 오늘 무화과나무는 누구입니까? 또 포도원지기는 누구입니다 말입니다. 누구라고 지정할 수 없다면 이야기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빌라도의 악행을 피해 살아남은 갈릴리 사람들, 바로 신랑 망대의 재앙에서 죽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 회개 악당 열매를 맺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그렇게 그대로 나오는데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제사장 사가랴에게서 태어났으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곳, 바로 곧게 하는 오실 곳을 곧게 하라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그의 사역이 그대로 열리게 된 것을, 그의 사역을 분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생깁니다. 이미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베어내고 찍어내고 캐내어버릴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보자고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누군가 수고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며 열매로 성실함으로 기도하면서 지혜와 힘을 이렇게 간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며 열매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저희에도 늘 회개하면서
회개하기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오순절 5번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제 명예를 쥐고 제 사슬을 메어서 정말 수렁에 빠져 잘못된 또 살았던 잘못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갈등으로 무너진 가정에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게 행복의 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등불과 같이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비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렇게 주셔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목자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만 주시는 위로의 힘과 담대함이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주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셨고 오로지 주의 능력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